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 그리고 28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정말 가정이 좋으려면 거룩한 행복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연히 누리게 된 행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약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성경적인 단어로 본다면 행복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약의 제사, 즉 피 흘리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의 삶, 곧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복을 얻기보다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지금. 행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마저 밤시 바벨론으로 떠나 있었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런데 그가 없는 동안에 다시금 동요와 혼란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성전 곳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여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강조하고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한 것이 바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복 사역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말씀을 붙들 때에만 그들의 행복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였습니다.
영적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공동 번역 새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가?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 그러면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다. 새 성경은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새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 붙들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영원한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들려준 후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 즉 이방인과의 분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속적인 영향의 차단, 즉 정교의 혼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백성의 구분된 삶을 위해 두 가지 경건 생활의 실천을 느헤미야가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11조의 실천과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11조는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요,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물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과 시간 관리에서 승리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먼저 물질 관리입니다. 11조의 실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11조 정신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의 1을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행복하기를 바랬던 느헤미야는 11조의 회복을 열망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매 시간을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요, 일주일의 하루인 이 주일도 주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6일을 주의 목적에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선용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과의 동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의 행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 13장인데 역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그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기도는 소위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기도입니다. 지도자로서 최선을 섬김을 한 뒤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지켜달라는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13장에 반복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14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거룩한 행복을 지키는 법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열망합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시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의 기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운 입는 거 덥고 귀찮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는 장례를 너무 쉽게 치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격식을 간단하게 모든 예식을 간단하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조금 불편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본다는 거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렵습니다. 신앙의 기본 11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요, 무척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요? 아니요, 매일 기도하는 거요?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기를 지킬 때에 정말로 거룩한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 그 불편함을 감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 가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그 불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은 제임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이가 엄마 뱃속에서 27주만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이미야라는 아이가 나올 때의 몸무게는 0.9kg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20분이 지나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제이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케이티에게 어쩔 수 없다고, 제이미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 케이티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제이미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그 아들을 도저히 떠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케이티는 제이미와 살을 맞대며 꼭 껴안았습니다. 제이미는 미동도 없었지만 엄마는 아가의 이름 제이미를 부르며 아기와 제이미와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제이미, 엄마가 이렇게 네가 세상에 태어나면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놀러 가고 싶단다. 너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단다. 엄마는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단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야. 제이미,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간절하게 포옹을 한 지 2시간에 막 지났을 쯤에 제이미의 손가락이 꼬물꼬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에 묻혀주는 모유를 조금 먹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엄마도 아빠도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쿵쾅쿵쾅 뛰는 아기가, 엄마의 그 심장 소리가 아기의 귀에 들리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모유를 먹기 시작하게 되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요, 말씀을 붙드는 것,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11조를 실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루의 기도를 하는 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을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과 거룩한 걸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 그 거룩한 무릎의 꿇음에서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행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시작의 첫걸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